다녔을 때마다 저는 항상 참 부족한 사람이 단에서 또 설교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단에 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지금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는 몸이 불편하지만 오늘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병의 치료를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병원에서 고생하고 오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제자 중에 K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K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끝에 이렇게 씁니다. 아들 같은 제자 올림이라고 씁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도 이 K를 우리 형제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를 포함시켜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똑같이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우리 둘째 아이가 집에를 왔는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허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K가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저보고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저도 허그를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허그를 해줬는데 이 아이는 키가 크고 참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참 잘생겼는데 지금 미혼입니다. 이 K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캐나다에 왔는데 아버지께서 한국의 어떤 회사에 파견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자기 그리고 어머니 네 식구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아버지가 회사 일로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만 자동차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 두 아이들 과부 되시는 그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리고 이분들은 영주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가게 파타임을 했고 이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제가 말하는 이 K는 토론토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K의 그런 환경 때문인지 그 아이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저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을 더욱 좋게 생각했습니다. 걔는 동양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동양학을 해서 어떻게 뭘 먹고 살겠니? 그런 이야기하다가 진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사람과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은 지금 유엔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 한 나라가 고립되어서 사는 나라가 아니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통상관계에 있어서 세상은 하나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는 네가 이제 서울에 가서 통상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지가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고 어떤 좋은 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원서를 냈는데 거기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러 이제 떠났어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떠나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경험 그리고 내가 학생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다 얘기해주고 이제 떠났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K는 방값이 조금 싼 인천 지역에서 방을 얻어놓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통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이는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PhD 그 논문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 앞에 가서 그 오럴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이거 참으로 땀이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격려하는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겠나 하는 그것을 저는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일이 무엇을 하는가를 종종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었던 이 K가 3년 전에는 불시에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얘기를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박사 과정의 시험을 종합시험을 끝났는데 명동에 있는 어떤 로펌에서 자기를 이렇게 스카우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내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메일 보내고 뭐 그럴 시간도 없고 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회사에 갔더니 파트타임이지만서도 점심값도 주고 출퇴근하는 토큰도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그 참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앞날을 축복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게 2개의 선물백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파트타임으로 많은 돈은 버지 못했지만서도 제가 12월 달에 번 그 첫 봉급으로 자, 교수님과 사모님께 이렇게 선물을 하나 사왔으니까 그냥 적지만 그냥 받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와 K와 집사람은 리빙룸에 앉아서 이제 이런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학교를 갈 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네가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어디 나가서 공직 생활을 할 텐데 그러면 내가 그때 너에게 들려줄 얘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난 좀 몇 년 후에 올 줄 알았더니 빨리 왔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긴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60년대에는 필기 도구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흔한 그 볼펜, 그 모나미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공물을 볼 때는 잉크로 이렇게 본 적이 많았었다. 그런데 제가 다닐 때 그 대학의 선생님 책상 위에는 잉크병이 2개가 있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서도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 선생님이 공물을 보실 때는 이쪽에 잉크를 쓰고 제가 사로 편지를 쓴다든지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는 이쪽에 잉크병을 가지고 썼어. 그러니까 잉크병이 있어서 그때는 잉크 스탠드였습니다. 검정 잉크가 있고 빨간 잉크가 있고 가운데는 인주가 있었어요. 이런 형태의 잉크 스탠드.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는 잉크 스탠드가 2개가 있었단다. 제가 이런 일을 해주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어. 내가 알았어. 그래서 그 선생님은 무언으로 나에게 공과 사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는 이런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공인으로 살면서 무슨 공적인 일이 있을 때는 나는 그 선생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 2개의 잉크 스탠드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교수님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저는 금년 여름에 그해 말입니다. 저는 헬리팍스에 리서치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집사람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제가 리서치 익스펜스, 트래블 익스펜스를 조금 보조해 준다고 하기에 내가 거기에 이제 신청서를 냈어. 우리는 헬리팍스에 있을 때 달라우지 대학교에 있는 기숙사에서 나는 집사람과 함께 음식을 해 먹었다. 그래서 그냥 그로서리를 샀어. 그래서 내가 신청서를 낼 때 그로서리를 2로 나누어서 집사람 건 관두고 이제 내 것만 했어. 물 마시기 위해서 한 박스를 샀어. 그런데 그것도 2분 나누어서 내 것만 반쪽만 신청을 했다. 오고 갈 때 맥도날드 들려서 커피도 마셨는데 커피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 반만 내가 신청을 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집사람 것도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그것은 잘못이고 그리고 그 신청은 부당한 신청이고 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상대방이 볼 때는 2사람 걸 냈으니까 나는 정직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은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고 했습니다. 너도 사회 일원으로 살 때에 공과 사를 뚜렷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심코 그런 실수를 만약 하게 되면 너를 공인으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공인으로서의 생명을 잃으니까 이런 것은 적은 것이지만서도 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공과 사의 시각으로 보면 어느 국가, 어느 사회,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공인으로서의 뚜렷한 공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면 그 국가와 사회 단체는 아무런 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그 단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공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공과 사를 분별할 줄 알고 공직에 있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면 그 국가, 그 사회 혹은 단체는 부패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공인은 그가 속해 있는 단체의 법만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근자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것이 제가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으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공생 혹은 공직은 사회적으로 높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은 그 가족의 공인입니다. 목회자와 장로, 집사, 권사, 주일학교, 성가대는 교회와 교인들이 그들을 임명한 교회의 공인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사회의 어떤 모임에 책임을 맡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단체를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교회의 어떤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회장, 서기 혹은 회계를 맡는 사람은 각각의 분량대로 그 단체를 대표하는 공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부교회 교우 여러분, 서부교회 여러분께서는 서부교회를 대변하는 공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신자가 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를 대변하는 공인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지인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앉아있는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부교회 다니라 하니까 그분 서부교회 다니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경우에 따라 우리 한 분 한 분은 서부교회를 대표하는 공인이고 서부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우리 모든 공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인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바로 사생과 공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사신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이 30년을 우리는 예수의 사생 기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약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의 공인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 공직에 임하게 되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두 가지의
공인이 되는 절차를 밟았어요. 자, 그 첫째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이르러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바로 그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비둘기가 임했어요. 하늘로서 소리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전차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생활을 접고 지금부터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공생으로 사는 임명장을 주신 이 단계가 바로 지금 이 단계라, 저는 그 성경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그냥 무생물, 의자 이런 것에도 세례를 준 사람이 있는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가나다 선교사 중에 로버트 그리얼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얼슨은 헬리팍스에서 출생해서 그곳에 헬리팍스의 달하우지 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였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파인힐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한국에 나갔는데 주로 성진 지역에서 한국에 설교하면서 약 30년 동안, 37년 동안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는 목사로, 의사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리얼슨 선교사 1926년 안식년을 받아서 이 토론토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 웨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분께서 그리얼슨에게 1,000불을 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성진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자동차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얼슨이 1,000불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1,000불을 쓰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갔어요. 그래 디트로이트에 가서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앰뷸런스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갔습니다. 그때 그리얼슨이 생각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부터 이 차를 타고 성진까지 가겠노라. 그래서 거기서 떠났어요. 디트로이트에서 떠나서 밴쿠버를 가는데 오랜 기간이 거리가 머니까 어떤 시점에서 레디에이터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와서 레디에이터에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고서 그 에피소드에 올 것 같으면 그 물을 조금 아꼈어요. 그래서 하도 좋고, 이 차는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 아니고 공적으로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차가 되니까 내가 이 차에다가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심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물론하고 배는 요코하마까지 밴쿠버에서 요코하마까지는 배로 갔고, 그리고 일본에서 부산까지는 이제 배로 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좋고 이제 그랬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사진은 첫 번째는 그리얼슨 선교사님이 졸업사진이고요. 조그마한 것은. 그리고 큰 것은 1960년대 사진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나이가 저렇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누군가 찍었는 것인데 제게 와서 저 사진을 이제 보여줍니다. 제가 자동차 얘기를 세례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얘기를 듣고서 집에 가서 자동차에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리얼슨 선교사가 얼마나 좋았으면 기뻤으면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남겨졌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공생의 길은 시작부터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그 신학자인 라이올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공인으로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체적으로 아주 필요하고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굶주리게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공허한 가운데서 시련을 어떻게 겪어 나오는 거,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라이올라 신학자가 한 얘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운 생활을 하실 때의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시인데 사실 이것은 복음성가더라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그런 말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광야에서 그 말입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이 찬양곡은 제가 작사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소재로 한 것으로 보이고, 광야를 지나며의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고독한 곳, 기댈 곳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서 있지만 우리는 주님 손잡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광야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기독교인이었던 엘리아데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이 엘리아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 이렇게 기독교를 풀이를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역사 속에서 광야의 외로움과 사탄의 시험에 부닥쳤던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을 시작하면서 약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공생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으로 입문하시는 과정에서 통과해야 했던 두 번째 관문은
사탄으로 받은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서 빵을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바로 그 시점은 그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렵고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야 40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험악한 광야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몸은 허약할 대로 허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틈을 타서 우리를 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허기 지고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음식입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는 그 꼬임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 그것을 만들어라 그러냐. 그래서 먹어라 그럽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 경제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욕망에 따라서 우리를 간사하게 이렇게 태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은 뭐니 해도 배고픈 서름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게 핀잔을 할지 모르지만서도 우리 민족에게는 피눈물 나는 고난 속에서 고생을 하고 가난 속에서 살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햇곡식이 나오기 바로 이전 초봄의 궁핍한 때를 우리는 춘궁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혹은 이거를 보릿고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노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노래 중에 한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불렀던 것인데 지금은 하나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오직이나 배고픔이 한이 되었으면 60년대, 70년대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고 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당대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온 국민들이 함께 뜻을 합해서 피와 땀으로 세운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와 사회의 지도자들은 이 후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넘겨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던졌던 배고픔의 시험, 즉 물질적인 시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사탄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높은 성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이렇게 딱 안착하게 만들 것이야. 너는 상하지 않을 것이야. 이러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 사회에서 영웅심 혹은 영웅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크고 작은 이 영웅심에 대한 시험이 우리들을 종종 태클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슈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보다 더 우열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초월적인 인간이 존재가 나타나기를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리 스토어도 보면은 슈퍼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슈퍼 세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슈퍼 스토어에 가도 그 상품이 그 상품이고 슈퍼 세일을 가보아도 그것이 그것입니다. 슈퍼 걸이라고 하는 미국의 텔레비전 시리즈도 있고 슈퍼 로또라고 하는 복권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복권이 그 복권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영웅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실족해서 아담이 살던 그 에덴 동산은 나중에 신락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두 번째 접한 시험은 아담이 접했던 동일한 꾀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당하는 나약함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리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의 경우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와와 아담은 뱀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추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뱀의 잘못입니다. 아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내 아내, 당신이 지어준 아내의 탓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택하여 따를 수도 있었고 그의 자신의 생각을 택하여 행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이 사탄의 꾀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영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와와 아담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의 잘못을 남에게 우리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으니 나의 잘못을 남에게 증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꽃을 보면 꽃이 아름답다. 장미꽃도 아름다워. 그런데 그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데 거기 가면 가시에 잘못하면 찔려. 그러니까 네가 가지마,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만 그것만 따먹지 마. 그러면 너희들은 괜찮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느니라.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분별력이 없으면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 이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성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성으로 따져서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도 이성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제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근자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옛날 영화 배우 윤정희 씨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참 안타까움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치매라는 병의 가장 큰 문제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딸도 자식도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국가나 개인 또는 어떤 사회도 이 분별력을 잃으면 혼란을 가져옵니다. 말하자면 국가적 치매 혹은 사회적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또 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런지도 모르는 것이 혹은 이것이 치매 환자들인데 자기의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불의를 분간하는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의 짊어져야 할 사회의 책무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치매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말씀에 서지 않고 마귀의 꾀임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는 신앙의 치매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환경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환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외로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상의 조건이 있을 때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 최악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사탄에서의 패배를 당해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최악의 사태에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거기서 승리하셔서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단 말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환경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우리의 생활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사탄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공격하여 온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사탄의 공격은 사람의 직위에 관계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사람의 고하와 환경에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사는 것과 무관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시험인데,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하고 싶은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과 맞서 싸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을 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류가 경험한 공통된 시험이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제나 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사탄과의 대결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라고 한 말을 세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을 찾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 자기 앞에 전개되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무기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의 한 분으로 하늘나라를 떠나 이 지구상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역사의 한 인물로서 우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사생활을 정리하고 마지막 3년여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구령 사업을 하는 선교사로 살다가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교를 한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 최초의 예수님은 선교사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의 공생의 마지막 장이고, 그를 통해서 그가 세상에 오신 임무를 마치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구속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공인으로서 마지막에 공적인 일을 다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6시간 동안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6시간 동안에 남긴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여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상칠언 중 4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요 말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버림을 당해서 지금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인간적인 사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통안의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4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와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왜 그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십자가에서 매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로 말하면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이 십자가 형태를 내게서 좀 떼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대속하시는 메시아의 공적인 그 사명을 띠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는 공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버렸단 말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공인으로 3년 반 선교사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라는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